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그리고 56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내용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오늘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좋은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좋은 식습관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의 부적인 상관관계, 다시 말하면 좋은 식습관을 가지면 질병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결국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체내에 쌓이는 음식물 찌꺼기를 잘 처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일, 채소, 견과류를 비롯해서 뭘 먹으라고요? 네, 좋은 물. 좋은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 이 좋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물은 산소나 면역 세포를 운반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체내에 남아있지 않도록 밀어내고 배출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드시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최소한 8컵, 큰 컵으로 8컵 정도를 마셔서 체내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배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몸의 신비, 하나님이 창조한 몸의 신비가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가 몸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요, 뭐가 당겨요? 물 먹고 싶어져요. 자꾸 목이 당겨요. 그래서 물을 찾게 되죠. 그래서 물을 자꾸 마셔요. 여러분 몸을 안 아끼고 막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뭐 회식에서 혹은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잔뜩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밤에 자다가도 깨가지고 물 마시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참 하나님이 신비롭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어느 정도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죠. 근데 그 사인들을 무시하고 계속 함부로 몸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망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심, 정욕, 죄,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죽음으로 이게 치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끊는 고리가 어디예요? 죄랑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죄랑 싸울 때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빈속으로 가면 안 된다. 속이 비어 있으면 백전백패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나 어떤 결의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내가 죄를 끊어보겠다, 이거 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기는 줄 아는데 백전백패다. 실패한다. 오히려 그 마음을 먹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안 해야지, 이거 하는 짓을 멈춰야지, 그렇게 하면 점점점 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또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중독도 못 끊고 죄도 이기지 못하고 맨날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낭비하다가 후회하고 결국은 죄의 결과로 영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속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의 식탁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오늘 성경이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한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애둘러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먹어야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먹어야, 빈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채워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분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걸 말해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척 하는 것도 예수님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것도 예수님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사서 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백독을 해도 예수님 먹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먹는다는 건 그분은 영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나와의 사이에 영과 영이 교통을 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쉴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숨을 내쉬는 그것을 내가 들이마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들으세요. 자주 깊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만나고 교제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중간에 타락하거나 또 중도에 하차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저분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그분이 쓰러지는 거야. 여러 가지 잘못된 일로 넘어지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피터 와그너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도리스 와그너예요. 근데 이분이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이분의 글에서 책에서 이런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어요. 제가 남편 피터 와그너와 함께 중보기도 사역을 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가까운 동역자가 성적인 범죄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목사님은 탄식에 잠겼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죄에 빠진 이후 그 소용돌이는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심각한 부부 갈등은 마침내 결혼 생활을 깨트렸습니다. 해체된 가정에 남겨진 아이들은 사실상 고아가 되어버렸고 힘겹게 쌓아올린 경제적 안정도 무너졌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과 소속 교회들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째서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분은 신실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역자들 중에 혹은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에는 눈에 많이 띄니까 그분들이 쓰러졌을 때 여러분이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 저런 짓을 해서 저건 감옥 가도 시원찮다.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출발할 때 어떤 헌신을 가지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은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키워놓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력 안에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가정들, 건강한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70이 넘고 뭐 하다가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볼 때 자녀한테는 너무 잘 못해준 것 같은 거예요.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녀를 잘 못 돌봤어요.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분이 자꾸 자녀를 챙기다가 자녀하고의 부패고리가 연결된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식 생각하다가 너무 안타깝죠. 자기가 못 챙겨준 아들 늙음하게라도 좀 챙겨보겠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까지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약한 거죠,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여러분, 그분을 손가락질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 사단으로 공격으로 받는 사람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여러분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겨요.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적이고 무언가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뭐가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위기라고 그러죠. 그걸 너무 바쁘다. 이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너무 분주해. 할 일이 너무 많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고 싶은 일들에 막 쫓겨다녀. 그러면 뭘 주의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구나. 스스로를 경계해야 돼요. 시간에 쫓겨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자기 자신을 잘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바쁜 생활이 경건의 습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더라도요, 경건을 잘 지키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실하게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잘해보겠다고 다른 일을 매달리다가 경건의 습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열정, 예수님 먹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보내죠. 그러면 세속적인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한꺼번에 들어오면 금방 눈치채잖아요. 아, 저거 세속적이다. 내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 딱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꼬리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살며시 생각이 살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온도가 낮은 상태로 오랫동안 몸에 닿았는데 화상을 입는 거야. 저온 화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못 느껴가지고요, 밤새도록 따뜻하게 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침에 다리가 익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3도 화상 이렇게 입어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야.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요, 천천히 들어오면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리가 썩는지 화상을 입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경건의 습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로 땜질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만나러 나오는데 설교를 준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준비도 시원찮게 하면서 여기서는 잘하는 척 해보려고 하면 뭘 할까요? 방법이나 기술을 가지고 자꾸 활용하겠죠. 그렇죠? 테크닉 이런 방법으로 하고. 저도 가만히 보면요, 죄송한데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도 여러분한테 눈치채라고, 제가 더 긴장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했을 때는요, 소리를 많이 질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교나 기술로 뭔가 전달해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동 때문에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사기꾼이 소리 많이 지르는 거 아시죠? 고음을 많이 사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합니다. 말도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의 습관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중요한 시간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작한 일인데 자꾸 힘들어지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해지거든. 여러분, 충실하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고 나서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도자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스탑해야 되겠지만은, 아니면 줄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세속적인 흐름에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할 일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 딴짓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은, 그 부름의 자리는 잘 못 지키는 거죠. 그게 양육받는 자리이든, 네? 여러분이 사역하고 봉사하는 자리이든, 그래서 주님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금방 제풀에 꺾여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오랫동안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먹지 않고 거기까지 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50 넘으니까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아주 꾸준하게 하셔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하지 않고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셔서 은퇴한 분들 있죠. 그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게 시골에서 어촌에서 농촌에서 하셨던, 그렇게 하는 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꾸준하게 해서 은퇴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려야 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분들. 세 번째 현상은, 경건의 능력이 시들해지면 음란물과 중독에 서서히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이건 나이 관계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바쁜 시간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외로워지며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해집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멍한 시간을 갖게 되죠. 이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의 음란물, 그리고 다른 일에 중독이 되는 거죠. 호기심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반복하고
조금 한가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클릭을 해보다가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빼앗기고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음행 사건에 휘말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실수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반복해서 자기를 워밍업을 해서 데펴놓다가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가족, 아내와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잘 지내야겠죠. 그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안 휘말리도록 마음을 지켜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먹는 일에 주력해야죠. 여러분, 지도자와 헌신된 사역자조차도 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경건 시간이 줄고 예수님을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 성찬식을 했습니다마는 성찬식 할 때 주님과의 식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과의 식탁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미래, 하나는 과거, 하나는 미래, 하나는 현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선 과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네, 성찬식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나의 잘못을 회개도 하고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래적인 게 있어요. 미래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현재에 여러분 만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잊을 만큼 우리 마음이 현재에 빼앗겨 버렸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 야, 오늘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따라서 보시겠어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고요. 얼마나 좋을까?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현재에 너무 많이 붙잡혀 있어요. 손주가 너무 이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 생각나. 내 새끼가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 나라가 안 생각나. 부부가 너무 좋아, 관계가. 이제 뭐 안 될 게 없어.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해. 하나님 나라가 안 생각나.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좀 심각한 걸 아셔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든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자가 없죠. 그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좀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워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싱글이에요? 그래서 외로워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그 다음에 과거 얘기했어요. 죽으심. 그 다음에 미래 다시 오심 얘기했어요.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사랑. 구속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왔죠? 여러분 발로 왔죠? 여러분 차 타고 왔죠? 어떤 분 대중교통 이용하고 왔죠?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나 내일까지 살아있다. 난 확신한다. 보장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 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면 도대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요. 앞에 누군가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린대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들리세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신 증거로서 나타내는 현장이에요. 누구를 전도하려고 데려다 놨는데 아무리 듣게 하고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하는데 안 들린대요. 들려야 뭐 믿든지 말든지 생각을 하든지 하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은 들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보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이유가 전도를 해보면 야, 저 사람 이 정도 얘기하면 나를 원래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따라올 것 같은데 안 따라와. 모든 건 믿고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의 구속하심 가운데 있다는 이 현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진심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안에서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탐심, 멈추지 않고 솟아오르는 정욕을 날마다 못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었을까?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의 식탁 성찬에 참여하면서 계속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기억하고 되새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표준세 번역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이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을 말하죠.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처럼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구속을 경험하고 전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없는지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먹어야 잘 자랄 수 있어요. 해보세요. 먹어야 잘 성장할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 형제님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동일하게 일치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해피걸스 우리 선덕원 아이들 보육원에 가서 그 청소년들하고 그 얘기를 했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주를 단 거죠. 그리고 긴 막대기를 들고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올라서기도 힘든데 거길 걷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어요. 장시간을. 근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걸 다 할 수 있냐. 이 사람이 박수를 탁 받더니 와가지고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건너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태우고도 건널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근데 고개를 다 떨구고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형제님 나오세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 저 자매님 가볍게 보이는데 좀 얹히시죠. 부를까봐 다 피하는 거예요, 눈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알아요. 저 사람 또 건널 거다. 근데 진짜로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뭐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게 있으셔요.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거는 이게 일치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그게 일치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고 설교의 목적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변화가 안 돼. 이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설교를 듣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설교하는 너, 설교자 너 말이야 너, 설교자가 안 바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위기이고 어려움이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설교를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설교자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보면 부담돼가지고 읽지도 못해요. 덜덜덜덜 떨면서 읽지도 못해요. 저 자신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중에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일과 믿는 일이 일치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알고 믿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장과 양육의 목표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성장이에요. 오늘 말과 의자가 뭐가 닮았냐 이 얘기를 제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닮도록 창조하셨다.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나를 닮게 지었어 너희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화를 읽어주면서 이제 말과 의자가 이렇게 닮았어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내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은혜 선생님이 탁 찬양을 하는데 닮았다는 얘기의 찬양을 딱 준비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 있는데 상관하지 않고 선생님 제 원고 봤어요? 제 PPT 봤어요? 그랬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참 놀랍죠. 그래서 닮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디자인하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이 채워질 때야 비로소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매달리고 혹시 이게 날 채우지 않을까? 혹시 이게 날 채우지 않을까? 혹시 이게 날 채우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아보는데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 텐데 그것도 감지덕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만 불러줘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이죠. 가족은요 닮아요. 오늘이라도 결혼식장 가서 어디 근처에 가서 들여다보세요. 누가 누구 가족인지 딱 보면 코가 다 주먹코야. 딱 보면 눈이 찢어진 게 다 그 가족이야. 딱 보면 다. 그래서 이 가족 사진만 봐도 오 여기 요 부류구나 여기 요쪽으로 닮았네. 근데 참 절묘한 건 그 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 그 사람들이 부부가 돼가지고 딱 그다음 또 만들면 또 그 닮은 사람들이 닮은 걸로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닮도록 디자인했다고요. 거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추구하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세요. 그렇게만 믿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땐 반드시 그 다음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임금이십니다. 네, 임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나의 죄를 구원했다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에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해.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을 하셨다고? 그래, 그건 인정해.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야.
나머지는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내 머리가 있고 내 몸이 있는 거 아니겠어? 내가 내 판단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받아들인 게 아니야. 예수님을 충분히 먹은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분은 임금으로도 모셔드려야 돼. 왕이면 어때? 그분에게 통치권을 넘기는 거예요. 나의 정권을 이양하는 거야. 내가 어차피 다루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그걸 제대로 통치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 복잡한 무질서하게 만드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거 해보지도 못할 걸 가지고 자꾸 붙들어 매고 힘들어하고 헉헉대세요. 주님, 제가 이거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디자인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이걸 지은 사람도 아니에요. 창조주이고 치료자이고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 이걸 다루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분을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주님은 나의 임금이세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묻죠. 임금에게. 임금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답이 올 때까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잘 모르면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많이 던지면 안 돼. 대답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해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애는 이런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대답을 해주려고 그러면 근데 제 남편은 이런데요. 남편 얘기 해주려고 그러면 또 뭐 자기 형제가 어떤데요. 형제 얘기 해주려면 친구 얘기를 또 해. 그래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갈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씩 묻고 한 가지 대답 듣고 해야죠.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걸 질문하지 않고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먼저 대답을 듣고, 그리고 어떤 경우엔 그 대답을 들으면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굳이 안 여쭤봐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질문을 주님께 여쭙고 기다리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여쭙는 일,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가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자리 잡히도록 만드는 것. 왜?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집이 달라요. 집 정리 잘 못하는 분들이 있죠, 사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알지도 못하고. 그죠? 여러분 살림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잘 못하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 아주 끝내주는 이 살림꾼이야. 이 사람은 물론 정리왕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착착착착착 정리되죠. 그렇죠? 근데 주인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뭐 쓰레기통에 사는 건지 아니면 뭐 저기 고물상에 그냥 얹혀서 지내시는 건지 잘 모르는 분이 주인이야. 그러면 아무리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도 불과 며칠 만에 다 고물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주인이 누구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내 삶의 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적인 거, 그리고 심리적인 거, 영적인 거, 이 모든 게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죠. 그분이 통치하기 때문에 풍랑들이 잠잠해지거든. 내 삶에 그 쪼물쪼물 해가지고 뻐끔뻐끔 올라왔던 그 골치 아팠던 것들이 잔잔해지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지옥에 간 부자가 물 한 방울이 그리워요. 그래서 내게 물 한 방울만 누가 떨어뜨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호소하죠. 반대로 천국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7장 16절 다 같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나쁜 걸로부터도 보호받지만 그리고 좋은 것들이 공급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극명한 차이점은 뭘까요? 배고픔과 굶주림의 차이예요. 한쪽은 잔치가 있어서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지만 한쪽은 그런 거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아주 판이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줄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굶주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여러분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게 안 느껴지신 분은 아직은 예수님 먹는 것이 뭔지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거니까 더 깊이 나아가세요. 나는 교회 다녀도 3년 다녔는데 그런 거 못 느끼고 그냥 교회 떠날래. 다녀봐야 손해야. 바보짓이죠. 더 들어가야죠. 거꾸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먼저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죽으면 가는 곳이지만 우리가 그 죽으면 가고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그곳이지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곳에서 그것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천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결코 채워지거나 메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꼭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인 줄 아세요? 두 곳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형제님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자매님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이에요.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탄절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 문제는 원하는데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자, 좀 재미있게 해볼까요? 자기 이름에 시옷자 들어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이번에는 미음자가 들어있는 분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여기 보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다.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함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많이 질문했던 질문이 뭐예요? What do you want? 원하니? 정말 원하니?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안에 원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원하지 않으면요. 글쎄 제가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원하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질병이 있는데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는데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곧바로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안 받아들여. 그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또 꿀떡처럼 그때 받아들여가지고 잘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아주 평온하게. 목사들은 입관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신을 놓고 염한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 염하기 전에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갔는지, 얼마나 평안한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보여요. 얼굴 보면요. 아, 이분 교회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데 가셨을 수도 있겠다. 말은 못하지. 그런 장례식장에 그런 얘기 했다가 하는 이제 목덜미 잡힐 거 아니에요. 멱살 잡히고 난리 나겠지. 근데 어떤 분은 사람들은 이 사람 교회 생활 잘 못하고 나중에 뒤늦게 돌아왔대. 너무 늦게. 그런데 딱 보면 평안함과
어떤 안정감, 영적인 어떤 그 주님의 임재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살짝 얘기해요. 가신 것 같아요. 천국에.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알게도 하시는 거야. 알게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 그 얘기를 전달해요. 천국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럴 때는 장례식 갔다가 그걸 확인했을 때 나도 가기 전에는 저 사람 천국 갔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그 예배 드리는 와중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진정성. 너가 진짜 믿냐? 너가 예수님 진짜 원하냐? 너가 진짜 구원받기 원하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람되지만 제 아들 얘기를 좀 할게요. 허락을 받았어요. 아드님한테. 예화를 들 때는 아드님한테 겸손하게 제가 예화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쭙고 합니다, 제가요. 근데 아들이 허하노라 딱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수시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 포항에 있는 한동대라는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아이는 이제 대안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중퇴예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온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죠. 뒷바라지 잘 못해주고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지가 충실하게 따라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사실은 미국 그 대학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2곳이나 붙었어요. 근데 저는 뜨끔하더라고요. 야, 얘가 간다 그러면 어떡하나. 왜냐면 미국 대학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교회 목사가 어떻게 보내요? 그거 불가능해요. 누가 아주 왕창 스폰하면 모를까. 그래서 제가 아들아, 거기는 아빠가 아빠 힘으로는 못 보낸다. 네가 전액장학금을 받고 가면 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야 뭐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그렇게 말을 해뒀어요. 애가 뭐 조금 실망하는 것 같지만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뭐 고민하지 않고 이제 했죠. 근데 왜 굳이 시험을 거길 보냐? 자기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를 체크해 보고 싶대요. 그래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학원서 사는 거 큰 돈이 안 들었으니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선 당연히 뭐 외국으로 갔으면 싶어 하죠. 왜냐면 학교에 이제 타이틀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개가 어디 갔다 이런 걸 떠들어야 또 그 다음 애들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거기 간 걸로 지금 거기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한동대가 눈에 들어온 거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캠프를 간 거예요. 2학년 때도 가고 3학년 때도 갔어요. 캠프를 갔는데 캠프에 가서 얘가 필이 온 거야. 꽂힌 거야. 요새 젊은 애들 말로. 그래서 거기 가서 얘가 갔다 온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원하는 바로 그 학교예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얘는 캠프 갔다 와서 약간 좀 들떠 있구나. 감정이 그러니까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면 아빠가 어차피 다른 데 못 보내주니까 이걸로 만족하려고 자기가 자위하는 걸 수도 있겠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서 물었어요. 너 만약에 그 학교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재수해서 그 학교 가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같은 학교를 재수해서 똑같은 학교를 갔거든요. 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면접관이 너 이렇게 막 베비 꺼가지고 너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교가를 부른대요. 그래서 교가 알아? 그랬더니 교가 외웠대요. 가서 불렀는데 외워지더래요. 근데 교가를 어느 정도로 흐늘거리냐면은 무슨 가요를 좋아해가지고 그 가요에 미친 애처럼 교가를 부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저도 교가 가사를 몇 개를 안 되니까. 그리고 전화벨이 울리면 벨소리가 뭐겠어요? 교가야. 아이 좀 약간 돈 애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너 진짜 원하는구나. 그래서 원래는 대학을 넣을 때 6군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애들은 그래도 거기 가고 싶어. 원하긴 원해. 그러나 거기 혹시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른 데를 좀 안전한 데를 넣잖아요. 그래서 야, 너도 다른 데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한번 떠본 거죠. 아니요. 거기 아니면 안 갈 거예요. 저는 거기 갈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세요. 딱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의 이런 간절히 원하는 그 열망을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인도하심이구나. 틀림없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냥 시험도 치기 전부터, 벌써 한참 전부터 저는 거기 갈 줄로 알고 계속 준비해 왔어요. 거기 갈 것에 대한 준비만. 하나님이 그 준비를 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사람을 붙이고 누구를 만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그 일은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 주변에 사는 누구 중에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어떤 일에 대해서 미치고 계속 간절히 원하는 어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해요. 그거 하더라고요. 애를 많이 낳고 싶다는 처자가 있었어. 지금 애를 4 낳고 잘 키우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어떤 일도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걸 이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싶거든 뭘 해야 될까요?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그게 간절히 원하는 게 다른 사람도 느껴져야 돼. 쟨 정말 원한다 저거. 그럼 그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있냐. 우리 배우자 얻을 때 여러분 중에 결혼 꼭 하고 싶은 총각이나 처녀 있어요? 그러면 간절히 원해야 돼요. 적당히 말고 간절하게. 그리고 상대자가 왔는데 느낌이 왔어 확실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연습할까? 처녀 총각만? 간절히 원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간절히 원하면 성취된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관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바가 없고 그게 이루어진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있을 때 간절히 원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마치 이것을 설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을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원하는 자가 얻습니다. 원하되 진심으로 원해야 얻습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받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거룩도 마찬가지고 원하면 거룩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거룩해지느냐 하면 원하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우리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초인종을 누른 후에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이 문 열어주길 기다리고 초인종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 초인종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문을 여시면 돼요. 예수님은 젠틀해요. 신사예요. 그래서 창문을 뜯고 들어온다든지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법은 없어요. 다른 사람 들어갈 때 싹 따라 들어간다든지 그런 일은 안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제 삶에,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네, 그렇게 공손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다스리길 원한다면 성령님,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세요. 중요한 건 반복하잖아요. 얻기를 원하면 반복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하나 사달라는 것도 그렇게 졸라대잖아요. 간절히 강청하기 때문에 얻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강청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을 썼어요. 한번 올려두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저를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원한다면 예수님과 뭘 보내야겠어요?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 오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눈길을 걷거나 눈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보고 싶겠죠. 여러분이 비를 좋아하세요? 그럼 창가에서 비 내리는 걸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든지 혹은 우산을 들고 돌아다니겠죠. 아니면 아이가 비를 좋아한다면 그 아이와 떨어진 빗방울들을 밟고 다니면서 신나서 소리를 지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원하시고 주님을 기대한다면 주님과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꼭 기도 시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말씀 시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데이트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다 시간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펜을 잡고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할 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잠잠히 있어야 할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시편 145편 18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다 같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말이 많아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속마음을 드러내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입을 탁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좋아. 그러면 목사님에게 필요한 걸 얘기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목사님 찾아와야죠. 그렇지. 찾아와야지. 찾아온 다음에 어떻게 할래? 원하는 걸 말씀드려야죠. 그렇지. 원하는 걸 말씀드려야지. 그 다음? 응?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뭐예요? 답이? 원하는 걸 간절히 말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해야죠. 소리를 지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 꼭 소리를 지르는 걸로 나타나진 않아요.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의 진실을 담아서 그분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요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간절함이 나타나는 한마디를 하든지. 격식이나 꾸밈 없이 그냥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찬양을 억지로 하지도 마십시오. 세수를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탄식, 절망, 좌절감을 모두 다 주님께 낱낱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들도 말씀드리세요. 용서해달라고 하십시오.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우리 주님께 사정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평강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됐다. 그리고 얼른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 주님 먹는 시간이에요. 그때 머물러 있어요. 울고 싶으시면 울으시고 가만히 여러분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 그걸 다 보시면서 느끼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먹는 동안에 여러분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죠. 여호수아 33장 11절에 보세요. 33장 11절이요. 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렇죠. 떠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었단 얘기죠. 자기 선생님 떠났는데, 자기 지도자가 떠나는데, 자기가 쫓고 있는 영적 지도자가 떠나는데도 자기는 안 떠난 거예요. 예배당에서 빨리 일어나는 것보다 늦게 일어나는 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가능한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기회만 닿으면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과 충분히 동고동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는 그리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일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생활화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잘 먹는 비법입니다.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운전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주님을 먹는 일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성. 진짜냐? 네가 원하는 게 진짜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세요? 창세기 요셉에 관한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뭐겠어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형통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다운 비전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해져서가 아니라 바로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님 먹는 것의 증거물로서 삶이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안전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분을 일상 속에서 평생 동안 얻고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지금 말씀하십시오. 지금 원하는 바를 주님께 짧지만 분명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 이겁니다. 여러분의 말소리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같은 길,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목회의 자리든 다시 어떤 자리로 돌아가서 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이든 변함없이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먹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러한 삶의 태도와 방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같은 좋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제게 부탁하신 교회 공동체, 아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선동원 해피거스 주님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함으로 범사가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가정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범사의 형통한 기쁨이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떠한 마음을 두고 있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먹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쫓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같이 일치된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믿지 못함이 있습니다. 염려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깨끗게 되고 회복되었으니 이제 돌아와 주님과 같은 길, 같은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